모태 신앙으로 자라진 않았는데요. 어릴 적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때부터 언제부터 교회를 다녔는지 제가 기억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살고 있던 집에 그 주인 아주머니께서 저를 아기 때부터 이제 안고 교회를 다니셨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집의 1대 크리스찬이고 전에 한번 박상원 원장님 얘기했지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그 언제부터인지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기억도 없어요. 그냥 기억이 나는 순간부터 그냥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그 어릴 때가 믿음이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나쁜 짓을 하고 막 거짓말을 하면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너 하나님께 맹세할 수 있어?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차마 그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못하고 아니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이제 먼지나게 맞았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돌아보면 그래도 그때가 참 순수하고 믿음이 좋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됐을 때 이제 저희 집이 연립주택으로 이사를 갔어요. 지금은 이제 이런 그 주택이 별로 없는데 지금 땅값이 비싸니까 이렇게 집들이 다 붙어 있잖아요. 예전에는 이 주택과 주택 사이가 굉장히 이렇게 좀 마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차도 막 주차하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일이 일어났어요. 저희 앞집에 사는 사는 분이 그 무당을 불러다가 저희 그 앞마당에서 이제 굿을 한 거예요. 저는 아주 어릴 때지만은 굉장히 생생하게 기억을 해요. 왜냐하면은 기억할 수밖에 없었던 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굿이 벌어진 날 이제 제가 친구들하고 놀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인데 굉장히 시끄러운 소리가 이제 난 거죠. 그러니까 저랑 친구들이 거기로 뛰어갔어요. 근데 제 눈앞에 난생 처음 보는 이제 광경이 펼쳐진 거예요. 여러분 굿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무당이 굉장히 큰 꽹과리 소리, 막 북소리에 맞춰서 춤을 추잖아요. 막 계속 폴짝폴짝 막 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린 마음에 너무 신기해서 이제 앉아서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무당이 폴짝폴짝 뛰다가 멈추는 거예요. 엄청 시끄러웠는데 순간 딱 조용해졌습니다. 근데 그 무당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고개를 딱 돌려서 저를 딱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완전 저는 그냥 심장이 그냥 멎이는 줄 알았어요. 그러더니 저를 한참 이렇게 보다가 그 왜 굿을 하면은 그 굿 가운데 이렇게 음식을 차려놓잖아요. 이렇게 상이 있었는데 그 살아있는 닭이 있었어요. 이렇게 뭐 색동 보자기 같은데 이렇게 쌓여서 목만 이렇게 내밀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무당이 그 닭을 집더니 목을 입으로 뜯어가지고 저한테 던졌습니다. 그러더니 가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제가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네, 너무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집에 가서 엄청 울었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제가 그 뒤로도 그런 트라우마가 생겨서 뭐 TV에서 뭐 한복만 나오도 무서운 거예요. 제가 막 색동옷만 봐도 무섭고 뭐 꽹과리 소리, 북소리만 나도 제가 막 진짜 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그렇게 이렇게 어린 적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예전에는 제가 이 생각을 하면 이 기억을 떠올리면 정말 뭐 운이 없다.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었을까? 생각을 한 적도 있었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보니까 또 목사가 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라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죠. 귀신과 악한 영들이 우리를 방해하고 있고 우리에게 이런 영적 전쟁이 실제 놓여 있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이죠. 무당이 왜 굿을 하다가 멈췄겠습니까? 저 어린아이 하나가 얼마나 방해가 되겠다고 멈췄겠어요. 그러나 그가 느낄 때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굿을 하기에. 그죠? 그것은 이 어린아이가 아니라 아마도 하나님의 임재, 큰 권세를 그가 느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지금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귀신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영적 전쟁이 진짜 놓여 있다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에게 이 영적 전쟁은요, 어떤 드라마나 영화나 그런 공포 영화에서 나오는 일이 아니라 실제 우리에게 지금 앞에 놓여 있는 일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이 군대 귀신에 대한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은 이러한 부분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보면서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1절, 2절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오늘 말씀은 5장인데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이제 큰 폭풍을 경험하시고 바다를 건너셨어요. 그리고 어디로 오신 거냐면 이 거라사 지방으로 오신 거예요. 이 거라사 지방에 오셔서 이제 한 사람을 만나는데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래요? 귀신 들린 자, 더러운 귀신 들린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럽다는 표현은 좀 얘기를 하면은 외모나 행동이 더럽다는 것이 아니라 귀신 자체를 성경은 더럽다고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에 반대되는 자가 이 영적인 귀신들이기 때문에 늘 이렇게 더러운 존재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제 3절을 보면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자가 어떠한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났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는가? 이 사람이 집이 어디래요? 무덤 사이. 여러분 무덤에서 한번 살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이 의미가 무엇일까? 이 사람은 완전히 사회적으로 격리됐다는 거예요. 귀신 들렸으니까 사람들하고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가족과도 친구와도 지인들과도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떠한 삶이었겠어요? 굉장히 황량하고 외롭고 더욱이 집이 무덤이라면 얼마나 힘든 삶이었을까요? 누가 저에게 너 하루만 가서 무덤에서 있다 와라 그러면은 저는 절대로 못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무덤에서 하루만 살다 와라. 근데 이 사람은 어떤 거예요? 거기서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혼자서 아마 낮에 무덤가 있어라 해도 못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거기서 지낸 거예요. 어떤 삶이었겠어요? 귀신 들렸다고 그래서 항상 제정신이 아닌 게 아니죠. 제정신이 있을 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이 사람이 자기 인생을 보면서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죠? 그 비참함을 계속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4절, 5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여러 번 고난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근데 무덤에 사는 것만으로도 이 비참한데 본문은 계속 이 사람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는지 더 얘기를 해요. 밤낮 어떻게 살았대요? 소리를 지르며 살았대요. 말이 밤낮이지 하루 종일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죠? 낮도 밤도 없이 소리를 지른 거예요. 왜 소리를 질렀겠어요? 괴로우니까 소리를 지른 거죠. 너무 힘드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까지 한대요? 자기 몸을 해하는 거예요. 자해를 하는 거예요. 돌로 치는 거예요. 온몸이 얼마나 피투성이가 났겠어요. 그죠? 근데 이걸로 끝나지가 않아요.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다. 아무도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얘기해요. 이 사람의 인생은 계속 더 파멸로 가는데 본문은 아무도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가 누구를 만난 거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6절, 7절 읽겠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굉장히 신기한 일이 일어났죠. 아무도 제어할 수 없고 어떻게 보면 정말 그냥
난리를 치던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 어떻게 해요? 달려옵니다. 달려와 절했다고 말합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고 마치 무슨 이등병이 이렇게 군기가 바짝 든 것처럼 달려와서 경례를 하듯이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 이 귀신이 신앙 고백을 했다고 얘기를 뭐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건 아니죠. 그냥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아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야고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귀신도 믿고 떤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귀신들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귀신 위에는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당연한 거예요. 8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미 그 귀신에게 뭐 하라고 하셨어요?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보고 뛰어오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말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우리 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질문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귀신에게 질문을 한 거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자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내 이름은 군대니이다.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대답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 귀신이 군대 귀신이라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이 군대에 사는 귀신이 군대 귀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배우기 전에는. 그래서 뭐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군대 가면요, 전해져 오는 귀신 이야기가 엄청 많아요. 뭐 저 초소에 가면 저 초소에 가면 이렇게, 그래서 저 초소가 왜 폐쇄됐는지 알아? 귀신이 있어서 그래. 뭐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죠. 네. 여기서 군대라고 표현한 단어는요, 원어로 보면 레기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레기온은 로마 군대를 지칭할 때 쓰였어요. 한 군단을 말할 때 요 의미가 쓰였다는 거예요. 한 군단은요, 한 6천 명에서 10,000명 정도를 얘기하는데요. 이 군대 6천 명에서 10,000명이나 되는 이 귀신이 지금 이 한 사람에게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군대니이다. 우리가 많음이다. 정말로 그렇게 많은 한 군단이 지금 한 사람에게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생이 어떤 거예요? 이토록 비참한 거죠. 괴로운 거예요. 한 군단이나 되는 귀신의 수가 한 사람을 붙잡고 있으니 비참할 수밖에 없고 또 그 힘이 이렇게 막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제어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신은 이처럼 무서운 존재예요. 그들에게 붙잡히면 인생은 파멸로 갑니다. 귀신들은 인간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악한 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귀신에게 이름을 물어보셨을까요? 이 귀신의 이름이 궁금해서 물어보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근데 굳이 왜 그렇게 질문을 하셨겠어요? 바로 이 귀신이 진짜 실제하고 있는 것을, 이 귀신의 실체를 예수님은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한 인간의 비참함, 귀신 때문에 한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나타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귀신의 존재를 느끼고 대적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통 이렇게 교회를 얼마 다니고 뭐 짧게 다니고 길게 다니고 간에 사탄이나 귀신에 대해서 좀 무지한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뭐 귀신이다, 악한 영이다, 사단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떤 무슨 신비주의나 뭐 이단들이나 뭐 그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정확히 보여주세요. 이것이 뭐예요? 실제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실체라는 거예요. 이 악한 영들과의 전쟁, 그들이 우리를 잡으려고 하는 이 일들이 진짜 실제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누구요? 마귀, 사단, 또 사단의 졸개들인 귀신들이 어떤 상태로 우리를 다닌대요? 우는 사자와 같이, 굶주린 사자와 같이 다니며 어떤 사람을 찾아 삼킬 자를 찾는다. 영어 성경을 보면요, 어라운드로가 표현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를 삼키려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이 영적 전쟁이 우리 앞에 늘 놓여 있으니 근신하라 깨어라. 자각하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늘 언제나 그렇게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그러기에 이 실체를 알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대비하라는 거예요. 대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 아시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몇 번 이겨요? 100번. 적을 모르고 나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100번 싸워서 100번 다 지겠죠. 그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뭐 싸우지도 못하고 지는 거죠. 그러기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악한 영들이 실체를 알려주는 거예요. 실제로 실제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앞에 이 전쟁들이 놓여 있는데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 예수님 우리가 깨어서 이들을 대적하고 싸워 이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올 2월 초에 청소년부에서 캄보디아 비전 트립을 갔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 비전 트립을 그 아이들과 갔는데요.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이렇게 비전 트립이 다사다난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줄 몰랐어요. 막 그 출발하는 날이었어요. 새벽에 출발하는데 그 비행기 티켓에 그 이름 뒤에 그 남자 여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그 남자인데 미스로 나오는 거예요. MR, MS 이렇게. 큰일 났다. 그 남자인데 MS로 그러니까 미스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 사임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큰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공항에 갔더니 이제 여기서는 보내주는데 거기서는 안 받아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또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선교사님 드릴 준비한 짐이 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그거를 또 보내달라고 해서 기다렸는데 시간이 안 돼서 또 못 받아서 갔어요. 들어갔는데 그 이제 티켓팅을 간신히 하고 들어갔는데 한 아이가 뭐 아프다고 엉엉 우는 거예요. 그 면세점 들어가자마자. 저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뭐 그 당일만 얘기하는, 그 전에는 더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정말 이루 말할 수. 그래서 제가 그 선교사님 강진원 선교사님이 이제 캄보디아 공항에 저를 딱 맞이했는데 저도 모르게 울었어요.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선교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나 이렇게 힘든 거면은 진짜 너 이렇게 갈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이랬는데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선교예요. 다시 얘기하면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선교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년 1월에 또 가거든요. 지금부터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이 영적 전쟁이요, 실제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든지 방해하려고 합니다. 우리로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어떻게든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이 사단이 공격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알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대비해야 돼. 늘 깨어 있으라. 늘 근신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늘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늘 깨어 있읍시다. 네,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10절에서 13절 우리 한 절씩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예수님께서 이제 그 귀신에게 이름을 명하시고 물어보시고 또 나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귀신들도 이 명령을 거역할 수 없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차라리 어떻게 해달라고 그래요? 돼지에게라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돼지떼에 귀신들이 들어가자 2,000마리나 되는 정말 많은 돼지떼죠. 여러분 2,000마리의 돼지떼 보신 적 없으시죠? 그 돼지떼가 바다에 빠져 몰살했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광경이 어땠을까요? 한번 눈앞에 그려보세요. 우리 앞에 2,000마리 돼지떼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돼지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꽥꽥 소리를 지르면서 바다로 다 막 들어가서 몰살한다면 여러분 거기서 우와 멋있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정말 무섭겠죠. 그죠? 정말 무섭겠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 귀신의 영향력, 귀신의 실체예요. 오늘 말씀은 계속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귀신에게 붙잡힘 당하면 파멸하는 거예요. 파멸. 이렇게 비참하고 무섭게 이렇게 능력을 행하는 게 귀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대적하라고 하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치던 자들이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었던 자가 이제 다시 말씀은 그 귀신 들렸던 그 비참한 사람, 그 한 사람에게 집중을 합니다. 귀신 들렸던 그 사람, 아무도 함께 할 수 없어서 황량하고 비참한 무덤가에서 살아야만 했던 그 사람, 밤낮 소리를 지르고 자기 몸에 해를 가하던 그 사람,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죠? 정신이 온전하여 앉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신이 온전하여 옷을 입고 앉았다 이렇게 합니다. 누구를 만나고요? 예수님을 만나.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무서워했다 얘기를 해요. 본문은 계속 얘기했습니다. 아무도 제어할 힘이 없었다. 아무도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누구를 만나자 인생이 변화된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세요? 마가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 앞에 바다도 폭풍우도 자연도 순종한다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또 어떤 권세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줘요. 그 자연 만물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권세도, 악한 영의 권세도 예수님 앞에 굴복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이 세상의 주관자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인생을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무도 제어할 수 없었던 그 비참한 인생, 누가 도와줄 수 있었겠어요? 누가 그에게 어떤 위로를 줄 수 있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셨어요. 회복시켜 주셨어요. 온전케 하셨어요. 온전해서 앉아서 옷을 입고 앉아 있었다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문제, 우리의 영혼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면 모든 인생은 회복됩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인생은 온전케 됩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그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하신 그 상태로 돌아가게 돼요. 귀신은, 악한 영은,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파멸로 이끄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소생케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고 어떤 육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사단을 이기겠어요? 어떻게 그 영적인 권세를 우리가 대적할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가능케 되고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만 붙들면 됩니다. 무당이 왜 그 어린아이 하나 때문에 굿을 못했겠어요? 그 안에 세상보다 더 큰 권세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면 그 큰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그분이 승리케 하십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17절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어떤 교훈을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한 귀신 들린 자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봤어요. 그 영의 세력이 얼마나 무섭게 그를 좌지우는지 봤어요.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은요, 단순히 한 사람 안에 딱 들어가서 그 사람을 확 붙잡고 그 사람을 좌지우지 못하게 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르게 사단이 접근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우리 1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예수께 여기서 예수님께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한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그들이라 그랬어요. 이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떠나달라 그랬어요. 거절했어요. 나가달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그들이 키우던 그 돼지떼가 몰살했기 때문이에요. 돼지는요, 이 당시 로마 시대에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어요. 돼지고기는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 아니었어요. 오직 귀족들만 먹을 수 있는, 또 상류층만 누릴 수 있는 그런 음식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부를 측정할 때 돼지를 얼마나 키우느냐가 그 사람의 얼마나 성공한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척도였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2,000마리의 돼지떼가 죽은 것이 이 거라사 지방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겠습니까? 이 돼지떼가, 이 많은 돼지떼가 죽은 것이 이들에게 어떻게 다가왔겠어요? 단순한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 우리 계속 손해볼 수 있다. 우리 물질적으로 손해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가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한 영혼이 돌아왔어요. 이 사람들이 다 봤어요. 그 사람은 이들의 친구였어요. 이들과 함께 거하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돌아왔는데 이들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 가달라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그것보다 더 큰 게 돈이었다는 거예요. 물질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이익이 예수님보다 더 커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를 보지 못해요. 자기들에게 찾아온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지 못하는 그런 너무도 무서운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이 누구입니까? 정말 귀신에게 유혹당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창세기를 보면요,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처음부터 너 이 선악과 먹어, 내가 널 장악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작은 것부터 계속 얘기합니다. 너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 이거 먹어도 안 죽어.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 이거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될 거야. 교묘하게 그 약점을 계속해서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하와가 넘어가 버렸어요. 비참한 결과를 만든 거죠. 사단의 유혹은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기에 주님께서 늘 우리에게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 얘기해요. 처음부터 귀신이 우리를 확 잡아먹으려고 사단이 확 온다면 어느 누구나 다 거절할 거예요. 그러나 귀신은 그렇게 오지 않아요. 사단은 그렇게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우리의 약점, 물질, 명예, 돈, 성공, 심지어 여러분의 자녀, 그것을 계속 건드릴 거예요. 그래서 혼미케 합니다. 그래서 정신 못 차리게 해요. 무엇이 더 큰 것인지,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 못 보게 하는 거죠. 세상에 마음을 두게 하고 뭔가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야 어떻게 합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다른 것이 더 크게 보이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무엇이 가장 크게 보이는 존재입니까?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어쩌면 어떤 사람들의 인정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어떤 대상입니까? 자녀입니까? 사단은 계속 이것을 우리로 공격을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진짜 복이 무엇입니까? 진짜 복은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보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것을 제일 귀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길 소망합니다. 사단은 다른 것을 더 크게 보게 해서 예수님을 못 보게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때마다 깨워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딜 보고 있는 거야? 제가 청소년부를 사역하면서 가장 가슴 아픈 게 있다면, 이 믿는 부모들이 자녀에게 자기들의 어떤 그것을 강요할 때가 너무 많아요. 주일날에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뭔가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예배만 드리고 얼른 다 가버립니다. 시험 기간이 되면요, 더해. 제가 청소년부를 맡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 진짜 복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세상에서 잘 되고 하나님도 잘 믿고 그렇게 얘기하시겠어요? 근데 대학에 가면요, 직장에 가면요, 걔네들은요 그것을 계속 공존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공존하지 않게 만들어줘야 돼요. 둘 다 보려고 하는 건요, 그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좋은 대학에 가는 것보다, 어떤 좋은 직장에 가는 것보다 예수님을 잘 붙잡는 것을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진짜 복이에요.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늘 영적인 전쟁이 놓여 있습니다. 사단은 언제나
굶주린 사자와 같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파멸로 이끌려고 달려들고 있어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는 겁니다. 바로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복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온전케 되고 회복케 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단은 떠나갈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